네, 우리 아모스서 뭐를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왜 기록했느냐? 앞을 보실까요? 맨 밑에 끝내 듣지 않아 기록한 선지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특히 요나, 아모스, 호세를 읽어보면 왜 썼는가가 참 슬픈 게 보여요. 말을 들은 기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지사의 실패 기록이에요. 이렇게 해봤는데 말을 안 듣더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목회사에게 성공, 그 부분을 꼭 여러 사람 모으고 하는데 저는 있지 않다고 봐요. 그냥 이분들 다 실패한 거잖아요. 요나가 전도한 사람 몇 사람인 거예요? 요나서로 보면. 자기 전도하고 끝나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자기 전도하고 끝나요. 네. 그 다음에 아모스는요. 아모스 전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호세아는요. 호세아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얘들은요. 아무래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결국 호세아가 그렇게 했지만 호세아도 한 40년 선지자에 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 전도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이는 뭐 그런 성공,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한다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지 간에 그 삶을 산 것 자체가 저는 선지자들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라도 나라도 알아들어야 된다. 나라도. 하는 부분을 읽으셔야 될 성경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아마도 사마리아를 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가가지고 맨 먼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신들 이 모양 이 꼴이면 쓰겄소 하는 게 아니라 딴 나라 이야기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다메섹하고 가자를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하맛 어기까지 땅을 확장시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메섹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누구의 영역이 된 겁니까? 북이스라엘. 근데 그럼 남쪽에 강력한 데가 어디예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도 누구의 영토가 된다. 꼭 그런 그림이잖아요. 여기가 가만 안 둔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경제 상대국이 있습니다. 경제 경쟁국. 거기가요. 두로와 에돔이에요. 에돔은 여기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킹스 하이웨이. 거기가 있고 두로는요. 그 당시 최대 무역 항구예요. 시돈이죠. 이들도 가만 안 둔답니다. 경제 상대국들이 경쟁국들이 무너진다면요. 누가 이익을 봅니까? 쉽게 우리나라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중국에서 폭삭 망해버리고 중국도 본토가 그냥 손실돼 버리고 미국도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다 하면요. 일본은 우리나라 상대 안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러면 앞으로 잘 나가려면 어느 나라만 남는 겁니까? 제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경제 상대 경쟁국들이 다 망가진다면 결국은 자기 나라만 이익 볼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주변 작은 나라 암몬과 모압과 심지어 여기 아모스가 온 나라가 유다거든요. 유다에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답니다. 그럼 이 주변 나라 싹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나라 한 나라 남았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그림 같아 보이세요, 마치고? 현재 다메섹을 점령한 나라가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주변 나라를 싹 점령해가지고 가나안 땅 통일 시대가 드디어 온다.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꼭 그런 그림 아닙니까? 처음에 볼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흔히 낚시하는 분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떡밥이라고.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일어나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모여든 겁니다. 모여든 거 확인하고서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게 2장 6절부터 9장까지입니다. 자, 아모스서 가보시면요. 1장 3절 가시면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 이야기가 5절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가보시면 가사 나오나요? 가사 이야기는 어디까지예요? 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 나올 거예요. 9절. 두로 나오죠? 9절부터 10절까지밖에 아닙니다. 두로 이야기. 그 다음에 11절 가시면 에돔 나오죠. 에돔 이야기 12절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3절 가시면 어디 나와요? 암몬. 암몬 이야기 또 어디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15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장 넘어가 보시면 모압 나오죠. 모압 이야기는 3절까지죠. 그리고 나서 4절 가시면 유다 나오죠. 유다 나와서 몇 절까지 가요? 5절까지 가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길면 4절, 2절, 3절 정도로 나라가 언급됩니다. 서너 가지 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갑자기 6절 가시면 6절부터 7절은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저랑 함께 읽습니다.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요 시작이고요. 이 이야기를 기초로 9장까지 북이스라엘에만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 나라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 어느 나라 이야기하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들 끌어모은 수단으로 앞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언급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전사하니까요. 여기를 왜 읽으셔야 되느냐? 6절부터 8절이요. 앞으로 북이스라엘 죄악상의 요약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뭔가요?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뭐가 제일 최고다? 뭐가 최고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다 하는 말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그 말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다. 기업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최고다? 아니요. 입에 발린 말이에요. 기업은 뭘 이해합니까? 이윤입니다. 각 나라들도 지금 현재 보면 뭘 이해합니까? 평화, 정의, 공정, 그건 겉에 핑계입니다. 실제 내세운 건 뭡니까? 지금 이제 나라들 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익이 안 되는 행동을 국가에서 하면, 정부에서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이익이 되면 나름 잘한다고 해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도 교회도요. 저는 이익 우선주의가 됐다고 봅니다. 오름이 우선이다? 아닙니다. 지금 보면. 다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게 배금주의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그래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경제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경제의 수단. 이익의 수단이 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요. 7절 가면 계층이 나눠져 버립니다. 힘없는 자가 짓밟혀 버립니다. 약자의 억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보면 전 나라가 성윤리가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답니다. 뭔 일로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닐까요? 한 여자에게 아버지 아들이 함께 다닌답니다. 뭔 일로 다니겠어요? 이걸 왜 언급을 했겠어요? 성윤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종교는 8절이죠. 신한테 바치는 돈이 어떤 돈이에요? 약자들한테 빼앗은 돈입니다. 전당 잡아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벌금으로 받은 거. 이런 것 전부 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주고 난 다음에 벌금으로 받거나 전당 잡아 빼앗은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바쳐요? 신한테 바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6절부터 8절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멸망 시기에 각 나라의 세상의 멸망 시기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곳도 대금주의, 계층이 나눠져서 약자가 억압되어지고 성윤리가 타락하고 종교마저 타락하고 있다면 멸망 1분 전이다, 5분 전이다, 그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하나님이 이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들이 쭉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죠. 1번을 보실까요? 앞을 보시고요. 어느 시기라고?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참 잘 나갈 때입니다. 근데 2번이요, 북이스라엘에 뭐가 선포됩니까? 화 있을진저. 잠깐만요. 6장 1절을 좀, 5장 18절 가보시고,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가 나올 거예요.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이때 안 그어놓으시면 나중에 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줄 그어놓으시고, 6장 1절에 가시면 또 뭐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나오죠? 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선지서 가운데서 최초로 화 있을진저 표현이 언급된 성경이 여기 아모스서인 이 표현이 나중에 어느 때까지 이어지죠?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멸망이 선포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을 또 보시고요. 3번 뭐라고요? 번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상태는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나갑니까? 아니면 밑바닥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삶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나고 그런 거 말고 도덕 수준, 양심 수준, 윤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함께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더니 이런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4번.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욕한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앞으로. 미가에서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 나오고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욕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욕한다.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드시는 저 산청에 사신 머리 깨끗한 분이 있습니다. 왜 욕입니까? 비판이죠. 제발 똑바로 좀 하시라고. 비판하는데 비판을 듣지 못하고 뭘로 듣느냐? 욕한다라고 들어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때도 욕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아모스가 말했는데요. 특히 욕한다는 말을 누가 하느냐? 이름이 비슷합니다. 아모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 누가 말하냐? 아마샤. 아모스인데 아마샤가 욕한다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샤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5번. 결국 이렇습니다. 여기 아모스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5번 읽어보실까요? 제목만. 하나님이 이래도 안 통하고 저래도 안 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안 통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쓰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아모스 읽고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슬픈 게 또 아모스인 거죠. 그래도요, 6번입니다. 6번. 그래도 밑에 뭐라고요? 다 해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다 해보고 계시다는 거.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아모스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그걸 읽어야 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해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보도록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해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뭐 절대하세 보셨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럼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다. 다 해보신다. 안 통하지만 안 통한다 할지라도 다 해보시고 싶으신 그게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이들이 그때 종교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지 그들이 섬긴 신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단과 베드로 송아지겠죠. 거기다 바치는 재물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절기도 지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한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에 예배 가면요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 예배 순서의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공연 비슷한 거 많죠? 예배 시간에 공연도 하고 다양한 걸 많이 넣지 않습니까? 수많은 프로그램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하고 있다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삐까번쩍한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하신다면 그건 또 슬픈 일이 되겠죠. 진짜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닌데 한다. 아모스서는요, 특히 글을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들으라예요. 말씀을 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모스가 자기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정리할 때요, 자기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쓴 겁니다. 쓰고, 자기가 본 것은요, 보여주신 것은, 예, 거기 7장부터 9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번 7장 가보시겠습니까? 7장 1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7절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8장 1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그 다음에 또 9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은 T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이라든지 그 앞에를 가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는요, 아모스가 글을 구성할 때, 글을 쓸 때 자기 사역을 그대로 순서를 쓴 것이 아니라 들은 건 들은 대로 본 것은 본 것대로 정리하고 썼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나중에 정리하는 분들이 신약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주제별로 그런 분이 마태라든지 이런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글을 쓰는 방식이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아모스를 통해서 보시면 다른 게 아니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평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5장을 가보실까요? 5장 24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다.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모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다스려 달라 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은요, 사실 백성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지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니까, 그 당시 도저히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은 나중에 다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끝내 답이 없으니까, 끝내 희망이 없으니까 9장 11절 이하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결국 이야기하시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달라지길 원하실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오늘이 안 달라지면요. 결국 하나님이 기대해 보신 날이 언제일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죠. 내일이라도 이런 날이 왔으면 하신 이야기가 거기 11절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내일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듣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이 답이 없다. 그럼 우리도 답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해 보실 만한 된다는 거. 그게 이 선지서를 읽는 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맞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성경이기도 하죠. 호세아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큰 제목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서 옆에요. 마지막 호소, 나 너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한다는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올까요? 나 너 사랑한다니까 하는 이야기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으로 따진다면 저는 크게 세 권을 봤어요. 하나는 여기 호세아서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말라기서예요. 근데 세 권 특징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호세아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말라기서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 너 사랑한다니까 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호세아서가 있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에레미야서에서 나 너 사랑한다니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기 한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 안 들으니까 뭐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에 갈 사람들, 불못에 갈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최후의 진술, 최후의 판결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혹시 이야기 아닐까요? 나 너 사랑했다, 야. 그 이야기 듣고서 어디 가는 거예요? 바깥 오던데 슬프며 이를 갈며 가는 게, 그래서 그러지 않겠나.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북이스라엘과 헤어지기 전에 나 너 사랑했다니까 확인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사랑하지 않는 걸 확인하세요. 남유다하고 헤어질 때도 뭘 확인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걸 확인하세요. 말라기에서도 뭘 확인하시나요? 바벨론 포르기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구약성경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참 죄송해요. 저렇게 표현해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한 게 참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안 돼 보이셨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이 말이 이런 말 있거든. 짠해 보인단 말이에요. 짠하다. 여러분 지역에도 쓰시나요?
짠하다. 하나님이 되게 짠해 보이시는 거예요. 참 자존심 세시고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제대로 사랑받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여기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여로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럼 제법 긴 시간 사역한 겁니다. 40년 이상일 걸로 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그 부분 좀 읽어줄까요?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나눠요.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의 자기 체험이 있습니다. 자기 체험의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사역한 이야기는 4장부터입니다. 4장부터. 그런 이야기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여기 호세아서의 글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앞을 보시고 또 읽으실까요? 그의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을 알자였다. 그런데 이를 깨달은 자가 없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9절, 호세아서 맨 마지막이죠. 가보실까요? 호세아서가 의미심장하게 끝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쓰고 있느냐? 여기를 1장 1절과 관련해서 읽으셔야 돼요. 1장 1절을 보시면요. 호세아가 남유다 왕을 언급하는데 히스기야까지 언급했을 거예요. 1장 1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 6년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까지 언급해요. 1장 1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9절에 걸려 넘어진 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 그죠? 걸려 넘어졌다면 다른 말로 하면 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왜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망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맨 끝이거든요. 그런다면 여기 호세아서는 언제 썼겠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인 호세아가 썼을 거예요. 이것도 또 슬픈 거죠. 그러면서 제발 14장 9절에 자기 마음을 담아놓은 거죠. 이게 또한 감동하신 성령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제발 이 이야기를 읽고 걸려 넘어진 대로 북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말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발 있기를. 이 마음이 여기 호세아서에 또한 호세아서를 쓴 중요한 글 쓴 동기일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런 호세아의 마음을 따라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런 마음으로.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개인 경험이 먼저 들어갑니다. 호세아서 우리 1장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 2절 보시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소명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음란한 자식이면 어떤 자식이에요? 쉽게 해봐요. 아버지가 호세아가 아닌 자식이라는 소리죠. 딴 이야기 아니죠. 아버지가 호세아가 아닌 자식이죠. 결혼은 이 여자랑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요. 아버지가 누군지 정체가 불분명한 자식들인 거예요.
특히 아들, 그래서 맨 마지막 아들 이름이요, 로암미거든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인데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으로 말하면요, 내 새끼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셋째 아들에게는 분명하게 안 거예요. 뭐예요? 얘기는 아버지가 내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첫째부터 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 이름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요, 셋째까지 낳고 난 다음에 집에 있나요? 또 밖에 있나요? 또 밖에 갔어요. 그 이야기 어느 이야기죠? 그 이야기 3장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3장은 우리가 좀 짧아요. 읽어보실 만해요. 3장 가보시고 5절까지밖에 없어요. 5절까지밖에 없고요. 그중에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호세아 경험이잖아요. 호세아 경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여자를 어디 가서 사온 거예요? 집에서요? 아니죠. 딴 남자 집에 가서 사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여자를 데려오는데 뭘 지불한 거예요? 돈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대속의 그림자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중요하고요. 여기 5장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그림자거든요. 3장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요, 사람들이 한 북이스라엘 역사가 2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살았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보고요 여호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오므리 왕조 이루고 나서 오므리 왕조 때부터는 또 누구 보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바알, 아세라 안 떠나요. 거기를 보고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러고 그러고 살아서 여기 지금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번성하고 있을 때가 여로보암 때거든요.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는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요, 음란한 자식들이에요. 우상으로 말하면 다 음란한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음란한 자식들을 220년 동안 어머니가 밖에 나가 바람 피고 있는데 그 얘들을 품에서 계속 기르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경험을 지금 누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세아의 사명은요, 호세아 한 사람 충분합니다. 이걸 또 일반적인 사명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호세아에게만 준 소명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근데 그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자기 개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심정을 이해한 겁니다. 220년 동안 쉽게 말하면 내 새끼도 아닌데 계속 품에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가 느낀 겁니다. 그게 1장부터 3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하는 이야기를 4장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보고 이렇게 전 표현해놨습니다. 애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니까요. 나중에 뭐까지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증오, 애증. 그 이야기가 여기 호세아서에 들어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3장은요. 호세아 개인 경험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슬픈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되도록이면
선한 경험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근데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많이 부르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참 이리저리 인생 막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오시면서 진짜 눈물 흘리셨던 분이 어르신들도 기억나거든요. 그렇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호세도 참 슬픈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거죠. 되도록이면 정말 좋은 경험, 선한 경험, 말씀을 만나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여기 이야기 속에 호세 이야기는요, 딱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없답니다. 없다. 호세 전체 정리를 해보면요, 없다요, 없다. 제가 4장부터 정리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지금 4장이시죠? 4장 1절부터. 1절 특히 읽어보실까요? 1절만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 그것도 뭐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면 거꾸로 보면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죠. 사람들 사이에 뭐가 통해야 돼요? 진실. 다르게 말하면 정직이죠. 정직한 사람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요. 예, 좋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인애죠. 인애는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게 인애예요. 좀 더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인 자가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사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요. 7장 1절부터 16절은요. 읽어보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6절만 가보실까요? 7장 6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7장 7절. 죄송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대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나라 이꼴을 보고서 그 망해가는 꼴 보고요, 백성 중에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는 자,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때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하는 애통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거 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봐.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가면 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11장 가보실까요? 11장 가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는 겁니다. 계속 부르시는데요. 1절 읽으시면 부르고 부르고 달려주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합니다. 근데 끝내. 자, 우리 5절부터 7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하죠. 근데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뭐예요? 그 11장 1절 첫물이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대한민국 교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나, 진짜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될, 자기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을 몰라보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가버려가지고, 망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알려면 결국 성경으로 좀 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호세아서 같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는, 돌아오지 않는데, 호세아가 지금 이 사역을 적어도 40년 이상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했을 겁니다. 하다가 뭐 봤을까요? 끝내 망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실은 자기가 포기를 못한 게 아니라 호세아 속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제발 돌아왔으면 하시는 그런 마음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게 보입니다. 4장 6절부터 10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는데 누구만 열심히 섬기는, 이방신만 열심히 섬기는. 근데 독특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신에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기 신에게. 자기 신전을 찾아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뭡니까? 결국 신을 만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그런 신 만나고 싶은 겁니다. 혹시나 교회를 가시는 이유가요, 성경을 보신 이유가 뭔가 나를 이해해 줄 신을 만난다면요, 여기 부르상 똑같은 겁니다. 우상신을 섬기나 하나님 섬기나.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함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서 9장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이 표현을 읽어보실까요? 9장 1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부터 보시면요. 9장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그들을 돌보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광야에서 만났던 이야기부터 출발하죠. 여기 어디죠? 출애굽 때. 그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때부터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가정해졌다는 거죠. 가정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떤 날이 오느냐? 12절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오나요? 어떤 일을 하는 때가? 떠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아직은 안 떠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 떠나고 계신데 곧 뭐 하신다는 겁니까? 떠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남유다 이야기 읽을 때 이 이야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는요, 외적의 침입을 받을지언정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 떠나버리십니다. 떠나버리신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면 남유다는 마침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북이스라엘도요, 아직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안 돌아오니까, 끝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15절입니다. 15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그 다음 또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라고 그러죠. 내 집. 이 집이요? 어떤 집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집 가면 뭐가 있을까요? 송아지가 송아지. 북이스라엘 가면 거기서 다 쫓아내고 계속요. 뭐라고 하십니까? 신은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 말씀이요, 교훈이라면요. 이 이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10개 지파는 다시는 사랑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때 감정이 싫은 거예요. 우리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가 통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너희 하다니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럼 길갈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단과 베델뿐만 아니라 길갈에도 아마도 우상, 여호와 송아지를 만들었던 모양인데 나중에 거기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그 집 다 쫓아내고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시대의 선포가 뭡니까? 당장의 선포는 이런 겁니다. 버려두랍니다. 이걸 한자로 하면 유기라 그러죠. 내버려 두시다. 내버려 두시다. 그리고 지금 그날에 뭘 선포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아직 만망했습니다. 아직은 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패망하였다. 과거형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미 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쓴 표현들 나옵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쓴 표현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패망하였다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다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뭐 하고 계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속을 그렇게 속이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얘가 있는데 또 그 얘가 조금 살짝 달라지면 기대하는 게 부모님들 마음 아니셨던가요? 왜 그런가요? 사랑하니까. 속을 12번도, 12번도 우리 전라도 표현은 그렇거든요. 속을 12번도 더 뒤집는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통 남편과 아내죠. 보통 남편이죠.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한테 뭐 기대에 불고 있었다고 집에서 조강지초로 기다리고 계신 아내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아이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가시면 하나님이 못 버리시겠대요. 내가 너 어찌 버리시겠다 말해놓고는 못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장 좀 가보실까요? 11장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부터요. 거기 11절까지지만 11장 8절과 9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너 못 버리겠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게 해놓으셨고는 내버려둬 해놓으셨고는 화 있은 선포해 놓으셨고는 너 못 버리겠다. 이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발 이들에게 어떤 날이 오기를 기쁘게 사랑할 날이 오기를 하는 내용을 맨 마지막 14장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 돌아오지 않는데 계속 말해보는 그렇게 호소해보는 이유가 보입니다. 사실 이 마음을 누가 품고 있다는 겁니까?
호세아 속에서 그 일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신다면 호세아서를 읽은 큰 보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을 보고서 호세아가 호소합니다. 이 호소 세 가지는 돌아오는 겁니다. 바르게 돌아오는 것. 이 세 가지가 뭐 한 겁니까?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자 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지키자. 이게 회개입니다. 세 번째요. 주께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의 소원이 성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킵시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문에 우리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호흡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북이스라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같은 이야기를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림을 보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이 탕자죠. 탕자인데 옷차림이 어떤가요? 정말 남루합니다. 신발은 어떻게 됐나요? 한쪽은 아예 발바닥에 밑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가라 신을, 옛날에는 그 신을 몇 켤레 함께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집신 같은 거. 그렇게 가르 신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얼마나 옷차림이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급 옷이라고 합니다. 이런 옷이. 그럼 옷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값진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가 이런 남루한 옷을 입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겁서? 그걸 안 하십니다.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귀한 건 뭐란 겁니까? 너라는 겁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그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을 보시면 손이 두 개 다르다고 합니다. 이 손은 좀 넓죠? 넓고 이 손은 좀 길고 가늡니다. 그래서요, 렘브란트는 이건 아버지의 손으로 그랬고요, 이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캄캄 어둠 속에서 밝은 데 있지 않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못마땅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큰아들이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요나서를 읽어보면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읽는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만난다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감격할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찾아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세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기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심정에 꼭 공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전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